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는 다르지요. 그냥 따르는 군중과 예수님의 제자는 다릅니다. 벌써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지 10여 년 가까이 된 카일 아일드먼이라고 하는 분의 책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 그냥 연예인을 좋아하고 운동선수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책이었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사람을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냥 누구를 열광적으로만 좋아하고 바라기만 하는 팬이 아니라, 그거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충분치 않고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제자를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많은 그러한 팬이 생긴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많은 팬이 생기는 걸 가지고 만족해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과연 말만 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는 신앙인인지, 아니면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나의 주님과의 관계가 과연 온전히 살아있는 신앙인인지, 그리고 나의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은 주님에게 나를 항복하고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다시 말해서 제자직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제자의 길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6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가족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미워해야 된다. 이러한 표현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이 미워해야 된다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제자는 가족 관계도 다 무시하고 삶의 모든 관계도 다 무시하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기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실은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 이 아람어 세모 표현을 그대로 직역해서 헬라어로 옮겨와서 이런 표현이 오해가 좀 생겼는데 이 아람어나 세모 계통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에는 비교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과 덜 사랑하는 것 이러한 비교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 사랑한다는 표현을 직역해서 그냥 미워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주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대상, 그것은 내가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선생님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관계도 우리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다른 일들도 우리의 일상에서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보다는 비교할 때 덜 사랑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덜 사랑해요. 내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일을 더 사랑합니다. 나의 어떤 가족 관계나 친족 관계나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가장 사랑해야 되는 분이 주님이고 우리가 가장 우선 둬야 되는 일이 주님의 일이고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도 잔치에 초대를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잔치에 가야 될 것도 알아요. 이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다 돼서 종들을 보내서 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나의 지금 일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 내 일상이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초대를 거절하는 모습이 등장하잖아요. 무엇이 그들의 삶에서 중심이 되고 더 우선이 돼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러분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의 어머니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대요. 그분이 나중에 대통령까지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녀를 잘 키웠냐고,
어떻게 키우면 그렇게 자녀가 훌륭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것만 가르쳤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다른 걸 가르치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인생의 귀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이 주님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27절에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의 그 마지막은 영광과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은 고난의 길이었지요. 고난의 길, 죽음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승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도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도 역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의 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건 세상적인 삶에 의해서 십자가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신앙인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 주님의 제자로서 져야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사랑할 때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하고 우리를 실망하고 절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세상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어떤 기쁨을 발견할 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행복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영광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영광입니까?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의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가 좋아 보였으면 좋겠고요. 정말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이 살 길임을 여러분이 알고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가운데 놓여주고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지요.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33절에 세 번째로 제자직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여기 주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제는 소유를 버리라 그럽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나는 그냥 빈털터리로 살아가다 이런 의미의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가 많이 움켜져야 살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많이 가져야, 손에 많이 움켜져야, 그래야 내 삶이 안전할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지켜내야, 그래야 내 삶이 평안할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그들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배운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게 광야에서 사는 비결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풍요한 자리에 있을 때도 내가 살아가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된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해요.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붙잡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 능력이 별거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셨다. 내 끝, 내 한계, 내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손을 잡고 이걸 놓으면 죽을 것처럼 여겼는데 내가 그것을 놓았을 때 내 끝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 자신을 놓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또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잔고가 죄로가 될 때 시작한다. 내 잔고가 죄로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한다. 자기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의 끝이야말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직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부터 32절 그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의 비유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직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그래요. 건축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짓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이것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고 잘 계산해 본 다음에 일을 시작해서 그걸 완성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짓기 시작했다가 기초만 조금 놓고 짓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냐, 저 사람은 저걸 짓는다 그러면서 저렇게밖에 지금 안 됐다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를 향해서 비웃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 싸움을 하려고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나의 상태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셈해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해야지 싸우지, 지겠다고 생각하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으면 전쟁하기 전에 화친하는 게 현명하지 않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에 어떤 희생이 따르는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주제가 우리에게 조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것은 결코 그냥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가는 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풍성함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을 받는 길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제자직에 대한 말씀, 우리가 알고 익히 들어온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가 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담 청년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는 무리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떤 믿음과 자세가 필요한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전적으로 물질,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제자의 믿음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더 한 걸음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으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귀한 딸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걸어가는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분, 병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회복의 은혜와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연로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특별 기도를 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 힘써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기간,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더 크게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심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